조실스님 23주기를 맞이해서 이렇게 여러 본중 스님네와 경향 각지에서 이 추모제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경전에 보면 부처님 열반하신 뒤 500년간을 정법시대라 하고 그 다음 천년간을 상법시대라 하고 그 다음 말년간을 말법시대라 했습니다. 정법시대는 부처님의 가르침과 수행과 또 가르침에 의해서 수행을 해가지고 과를 증득하는 증거가 있었고, 상법시대는 부처님의 가르침과 수행만 있고 과를 증득한 분은 아주 드물고, 말법시대는 오직 부처님의 가르침만 있지 실다없게 수행을 해서 과를 증득한 그런 사람은 거의 없다. 이리 해서 정법시대와 상법시대와 말법시대를 그렇게 분류해 놨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유교경에 보면 내가 내 곁에 가까이 좌우에 있으면서 나의 말을 듣고 나를 직접 본다 하더라도 나의 법을 깊이 믿고 실다없게 닦지 아니하면 나와 수만리 떨어져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고, 설사 수만리 멀리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나의 법을 믿고 실다없게 닦으면 바로 항상 나의 가까이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있어도 믿지 아니하고 여부폭에 수행을 아니하면 깨닫지를 못할 것이고, 수만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나의 법을 믿고 여법하게 수행하면 그 사람은 도를 깨달을 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경전에는 거리와 관계되는 말씀을 하셨지만은 거리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고 시간상으로도 이 부처님의 말씀은 통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처님 생존시에 같이 부처님을 모시고 산다 하더라도 부처님의 법을 깊이 믿고 여부폭에 수행을 하지 아니하면 도를 깨닫지 못할 것이고, 설사 500년, 1000년, 3000년 뒤에 우리가 태어났다 하더라도 부처님의 법을 진실로 믿고 여법폭에 수행을 한다면 깨달을 수가 있다고 하는 말이 통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흔히 말한 거성시효하야 마강법약이라고 이렇게
언필증 말씀들을 합니다. 성현이 가신 때가 멀어서 마구니는 강하고 법은 약하다. 이런 말씀이죠. 비록 우리가 부처님 열반하신 지 3000년이 되었다 하더라도 여법하게 믿고 철저하게 정법을 믿고 실다우게 닦는다면 반드시 자성을 깨달을 수 있다고 하는 신념을 우리는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비록 3000년이 지냈다고 해도 우리는 100년 전에 경허 성우선사라고 하는 대선지식이 한국 땅에 출연을 하셨습니다. 경허 스님은 소년 시절에 대강사가 되신 그런 선지식으로 여러분이 잘 아신 바와 같이 전염병이 만연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으러 뭐다 쓰러지는 것을 보시고서 정말 교리적으로 공부해서 강산을 하고 있지만 그것이 생사를 당적하기에는 너무나도 미약하다고 하는 것을 깊이 깨닫고 진발심을 하셔서 학인들을 다 흩어버리고 패침망찬 정말 용맹정진을 해가지고 확철대오를 하셔서 침체 수백 년간 침체한 한국 선종을 중흥시키는 대선지식으로서 해인사, 범어사, 방방곡곡에 다니면서 선풍을 진작을 하시고 그 밑에 해월선사, 망공선사, 보월선사, 수월선사 그런 대선지식들이 경허스님 밑에 배출이 되셔서 그래가지고 망공스님 밑에는 보월스님, 또 고봉스님, 또 전강 대종사, 또 금봉스님, 그 외에도 많은 훌륭한 제자들을 두시고, 물론 해월스님 밑에도 선지식이 나오고, 뭐다 그랬지만은, 우리 용화사는 경허스님 밑에 망공스님, 망공스님 밑에 전강 대종사, 그를 우리 절 조실로 모시고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마는, 졸스님이 열반하신 지 23년, 23주기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을 비롯한 졸스님까지 77대 법맥이 이어왔습니다마는 그동안에 많은 조사들, 선식들이 계시고 또 법도 많이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육성으로 그 법음이 전해오는 기는 일찍이 부분적으로는 있다 하더라도 많은 분량의 후래 제자들, 선학 제자들을 위해서 고구정령하게 법을 설하시고 활구참선법을 높이 선양하신 그런 선지식은 단연 졸스님을 내놓고는 많이 계시지 아니한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 형제, 자매, 도반들은 그러한 대선지식을 믿고 그 밑에 제자로서 인연을 맺게 된 것을
저는 참 다행 중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동서남북 사방에 흩어져서 인연 따라서 분 따라서 수행을 하고 있지만 항상 조실스님의 법문을 녹음을 통해서라도 조속으로 듣고 마음을 가다듬고 열심히 정진을 한다면 말세를 한탄할 것도 없고 스승이 돌아가셨다고 한탄할 것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조심 녹음을 통해서 들은 참 그 개송은 삼위승 때 해인사 백년암에서 응해 선사라고 하는 그 스님을 시봉을 하면서 그 응해 스님 밑에서 경을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경 공부를 하시면서 같이 있던 도반 하나가 병으로 죽게 되어서 그 삼위승의 천도 법문으로 이 고리신분 개소년이요 쑥대밭 새 무덤이 모두가 소년의 무덤이요 무덤이니 수행을 막대 빈모하나라 수행을 하는데 귀 밑에 털이 흰 것을 기다리지 말아라. 인신 일실 기시와 한 번 사람 몸을 잃어버리면 언제 다시 돌아오며 지옥 시장 기등한고 지옥에 한 번 지옥에 빠지면 무량겁을 지내야 하니 그 시간이 기니 등한히 지내지 말아라. 이 법문을 들으시고서 어린 소년이 팔심을 해가지고 같이 뛰어놀던 그 도반이 병으로 죽는 것도 가슴 아팠지만은 무상을 깨달으셨겠지만 이 김응의 선사의 그 법문의 그 개송이 뼈에 사무치도록 와 닿으셨고 그날 저녁에 꿈을 꾼 것이 지옥고 받는 그 광경을 구경을 하신 것입니다. 큰 맷돌이 하나는 오른쪽으로 돌고 밑에 치는 왼쪽으로 돌면서 사람을 콩나물처럼 수십 명씩을 그렇게 다발로 쥐어가지고 그 맷돌 구멍에다 집어넣으니까 그 맷돌이 칠칠칠칠칠 돌아가면서 그 사람이 뼈다구도 갈리고 살도 갈리고 피가 줄줄줄줄 흘러나오고 어느 방해를 가보면 이 펄펄 끓는 구르쇠물을 입에다가 떠넣는 그런 광경을 보시고 칼나루에 사람을 갖다가 도산에서 던지는 꿈도 보시고 가지가지 그 지역 구경을 보시고서 놀라서 꿈을 깨시고서 그 길로 강원을 버리고 즉지사 선원으로 달려가신 것입니다. 거기서 워낙 용맹정진, 가행정진을 해가지고 거기서 병이 나시고 거기서 나와가지고 꿈을 꾸셔가지고 정의 보덕사를 찾아가셔가지고 거기서 나름대로 깨달은 바가 있어서 보울스님한테 무자를 깨달았다 해가지고 방을 막고서 한마디도 대답을 하지 못하고 거기서 쫓겨나가지고 그러다가 아까 졸심 법문에 그런 깨닫는 데 관한 법문을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그러한 말세라 하더라도 그렇게 진발심을 해서 부인심으로 여법하게 정진을 하면 말세라고 해서 꼭 못 깨닫는 법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런 법문을 우리가 듣게 된 것은 말세라고 한탄하지 말고 스스로 자포자기하지 말고 우리가 여법하게 정진한다면 항상 전강 대종사는 우리의 가슴 속에 우리의 곁에 항상 우리는
모시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분 따라서 어디서 어떠한 소임을 가지고 지내시더라도 여보폭에 정진을 해서 기어코 조실스님의 상자, 조실스님의 손주 상자, 또 조실스님의 법을 믿는 후배 제자로서 이 자신감을 가지고 정진을 하신다면 반드시 도업을 성취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도에는 승속이 없다고 했습니다. 거사님이나 보사님네들도 졸시의 법문을 들으면서 열심히 정진하시면 얼마든지 자성을 깨달을 수 있다고 하는 신념을 가지고 여보폭이 정진을 하신다면 졸시임은 돌아가신 것도 아닌 것이고 마치 부처님께서 3000년 전에 열반하셨어도 우리는 항상 부처님이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 마음속에 계신다고는 신념을 가지고 불법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말세, 세상은 정말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대단히 어려운 시대를 맞이했습니다마는 우리 정법을 믿는 법보 가족은 그런 때일수록에 더욱 무상을 느끼고 정진을 한다면 부처님의 제자, 전강 대종사를 믿는 제자로서 정말 바른 길이 우리 앞에 환히 열리리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장황한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마는 조실스님의 23주기를 모여서 형제 자매가 이렇게 다시 또 금년에 이렇게 상면하게 되니 느낀 바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법요식이 끝나면 간략히 점심 고향이 마련되었으니 한 분도 가시지 말고 잘 고향을 하시기를 바랍니다.